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루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한 선의 동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감각되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으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이 순적이 진행되어지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만남을 누리게 해주시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 삶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삼가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새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이제 또 하고 남유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에서 20장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후 남유다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라는 왕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 흔히 또 다른 이름으로 익숙하죠. 우시야 왕,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이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열왕기하 말고 역대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자 해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죠.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 아버지 또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사실은 신하들에서 죽임 당했죠. 그러나 아사랴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나병은 걸렸지만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 5대에 가서 예후 왕조도 마감합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역사를 보면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몇 가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래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될 것을 믿는 것의 정확한 증거가 역사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앞엔 6달, 이번엔 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다. 이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배경 중에 하나죠.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떠나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들어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이 자기 왕위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아수르 나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 돈 받고 아수르 왕은 돌아가서 문하임이 왕으로서 지인을 경고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전쟁을 이어서 온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외세 침략에 더해져 가지고 나라가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갑니다. 문하임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베가 때 그때 남유다 왕이 아사랴 제 52년이라고 그러는데 곧 있다가 아사랴 왕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이제 왕이 바뀐 해가 그 한 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북이스라엘이 엄청 나라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때 아람도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네, 남유다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돈을 보내고 해가지고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정도를 그냥 다 점령해가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왕이 될 때에 그때 바로 북쪽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해 버리고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서 16장입니다. 르말레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 지나겠단 말은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신한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지나가겠다니까 그냥 불의를 걸어가서 아들이 산 거 아닙니다. 아들이 불 태워 죽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에 온갖 우상 숭배로 꽉 차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겁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는 것. 이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꾸 지금 가나안 땅을 먹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점점점 먹어버리려고 있는 왕에게,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뭘 맡긴 꼴이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람 나라가 아하스 때문에 사실 멸망당한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 제단이 다메섹에 있던 그 앞서서 아람 나라가 섬기던 신입니다. 그 신의 제단을 왜 그래서 보냈을까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또 이 제사장은 또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대제사장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대제사장이 왕하고 야합해가지고 왕이 이거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제단을 먼저 왕이 오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손 싹싹 비비는 그런 아첨짓거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 꼴이, 그 왕도 그러고 그 신하도 그러고 그런 시대가 아하스 왕 때다.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단을 드리되, 그 제사 드린 장소가 성전입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은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은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이 나라에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뭐 신한테 제사를 안 드립니까?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신이 자기 나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신이 갈 데가 없다고 자기 나라에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 제사장도 참 답답한 진짜 제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우상 숭배 따라 순식간에 휘구려 버린 겁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왕과 성전의 대제사장이 의뢰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놋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이거 제사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성전 거기도 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 모양을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서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사마리아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를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잡아먹고 정말 사람을 고기를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성전 이 사마리아 안에서 벌어졌죠. 베이기 마실 대로 말이에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17절과 8절, 7절과 8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민족이 왜 망했는가는 분명한 평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지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정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세우신 언약이란 신에선 언약인 거고 경계하신 말씀이란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에 꼭 이런 말이 붙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 말이 꼭 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평가합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의를 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거 민족 이주 정책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혼혈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민족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란하지 못하도록 오직 아수르에 복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잔인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겨우 여기 사마리아 땅의 신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됩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게 좀 이 사람이 잘 가르쳤으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방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졌을 또 기회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웃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기를 위하여란 말이 꼭 들어가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땅의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혼합 종교가 이쪽 북이스라엘 땅에 특히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통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했던 대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별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정말 잘하는 왕이라는 소리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여기 히스기야 왕처럼 의지하는 왕은 또 없었다. 정말 아름다운 평가, 정말 참 좋은 평가를 받던 왕인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을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았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지켜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평가가 자꾸 등장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망했는지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이번에는 유다까지도 먹어버리려고 유다까지도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리려고 아수르가 이 가나안에 또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이 사람만큼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력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힘없는 자의 소름이기도 하죠.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4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이돈 내면 내가 돌아갈게.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왕을 의지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이나 다 성전까지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쳐들어온 나라를 어떻게 좀 달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다 합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줬다. 성전에다가 장식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금이 한 모자랐던 모양이죠.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금 30달란트라니까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30달란트 1톤이 됩니다. 1톤. 금 1톤. 한 돈이 아니고 1톤. 1000kg이요. 엄청난 양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니 은과 금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바치니까 올라와요. 이거 지금 아수르가 그럼 이번에는 돈 받고 온 게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남유다를 갖다 먹어버리려고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지금 왔다는 게 속셈이 보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도다. 사실 이때 남유다가 그 금만에다 바치고 은만에다 바친 게 아니라 그 여기다 바친다고 하면서 애굽한테 도움을 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깜빡 잊어버리고 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을 멸하러 왔다고 하고 세상에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조롱합니다.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점령시켜가지고 이런 치욕적인 일을 시키는 거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대신 이 남유다에 살지 않는 거죠. 민족주의 정책이 딴 나라로 옮겨가지고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너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이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사나리비 보낸 랍사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ki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청하니라. 열왕기하서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이때사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금, 은 받쳐보기도 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애굽이 안 올랐다는 거죠. 지금 온 나라가 유린당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에게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되면 곧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여러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이런 걸 보고 흥정과 책동이라 그러죠. 프로파간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상대편을 기만하고 하는 말로 싸우는 거죠. 그런 일들이 보고 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더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올해는 농사하지 않고 거두고요, 내년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부터는 농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만큼 많이 희소해진 겁니다. 적어졌으니까. 그런 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또 그리고 아수르의 노량물, 그걸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또 되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맨 마지막 34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의미심장히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좀 2% 부족하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어디에서요? 이 예루살렘에 포위하러 왔다가 모든 군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그래서 아수르도 순식간에 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암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열왕기하서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엄청난 대제국 아수르를 작은 나라 남유다가 물리쳤다는 소문이 밖으로 퍼져가지고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와, 우리 히스기야 대단하다라고 그냥 예물을 가지고 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남유다의 유상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높이 올릴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별로 안 알려주고 히스기야 이름만 많이 막 알려지고 그럴 때였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도 이제 평안하고 잘 살게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만 주변에 알리기를 급급한 그런 교만하다가 그만 이런 일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구 갑자기 거꾸로 한 15도 돌아간 거예요. 10도 정도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구에 전혀 이상이 없었겠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왈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 이 바벨론이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지만 아수르에서 짓밟혔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다시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가 가나안 땅 가가지고 히스기야 나라에 엄청나게 대패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히스기야 나라 대단한가 보다 하고 그에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컨셉을 병문안 온 것처럼 그 전까지는 바벨론의 나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병문안 온 것처럼 그게 갑자기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니 재산도 다 보여주고 거기다가 군사력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젠가 이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 남자를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 잡아가지고 일부는 환관을 만들어 내시를 만든다는 거죠. 내시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모든 왕이 보여준 모든 그런 재산들 싹 가져가 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왕이 한 행동 때문에 하고 이렇게 지금 질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랬는데요. 히스기야 반응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사는 동안은 그래도 태평하고 그런 날이 온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면서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 멸망한다. 이 정도 하고 선제 이사야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너는 말하지 말라. 너는 가르치지 말라. 사실 그 말씀의 실제 대상자가 아하스 왕이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게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때 아수르의 침략 때 이 남녀를 도왔던 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 등장한 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남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셔가지고 세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가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0장 정도에 여기 2장 정도 끝에다가 나훔, 미가, 이사야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에다가 말씀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훔, 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열왕기하서 2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고 이런저런 외세 침략에도 끝내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요.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의지한 것처럼 보였던 왕인데 실제로 의지했었는데 실제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또 자기가 그러다가 좀 잘 나가니까는 자기 알리기만 급급하고 하려다 보니까 결국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이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아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귀 기울인 말씀에 우리 가슴에 담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민교사 삼아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만나셨을 때 노하셔서 만나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만나시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